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과 헤어져야 될 그런 때가 왔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러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명한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먼저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도마의 이 솔직한 질문은요, 어쩌면 생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순간순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과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 100% 보장되는 분명한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모든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만병통치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느 연구실에서도 만병통치약은 연구하여 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한 길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보장된 길, 생명의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았고요, 하나님과 교통했고 영생을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특권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영혼이 죽게 되고 또 인간은 모두 사망 아래 거하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거죠. 인류는 더 이상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요.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먼저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그들을 만나 주셨죠. 그런데 이 제사도 온전하지 못했고 또 일회적이었고 또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유일한 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받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요, 어떤 가르침으로도 또 수양으로도 노력으로도 또 선을 행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가 해결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요, 바로 평강의 길이에요.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평강이라는 거, 안전, 평안, 평화, 화목, 화친, 화평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환경을 초월하고요. 또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초월합니다. 사망도 이 평강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을 때 또 주님의 그 길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된 영원한 평강을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죽음과 또 부활로 천국에까지 개통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려면 세상으로부터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된다. 사람으로부터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미혹 때문에 그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영안이 닫히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혹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요. 방황하다, 헤매다, 죄를 짓다, 넋을 잃다, 길을 벗어나다, 속다, 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틈을 내어주지 말고 정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시고 또 믿음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요.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시기와 질투로 동생 아벨을 죽인 자입니다. 그리고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리고 고라의 폐역한 길은 바로 물질과 명예욕의 시험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귀에게 책망을 받았죠.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또 욕망과 또 물질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그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길로 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덧붙여서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요. 정말 내가 걸어가는 길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내가 걸어가는 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길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정말 오늘도 온전하게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정말 내가 원하는 자기의 길을 따라 또 세상의 풍조와 또 시기와 질투와 욕심을 따라 물질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오직 유일하신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전진해 나가게 하시고 정말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